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만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 앞에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교회가 새 이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57개 교회라고 그랬죠. 그 이름들을 보니까요, 다 좋아요. 다. 전부 다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름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 또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고 있는데 개척될 때마다 그 이름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에 신문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란 군부의 지도자인 솔레이마니가 피살이 되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군부대의 실수로 미사일을 맞고 떨어져서 타고 있던 176명인가 167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세상이 무슨 컴퓨터 게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 정말 어디로 갈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호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래도 캥거루의 나라. 근데 그 대륙 전체가 지금 불바다가 됐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도 굉장히 큰 산불이 났지만 정말 많은 지역이 불에 타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탄 흔적을 보면 여러분 또 신문 보셨겠지만 굉장히 비참하죠. 세상은 불로, 물로, 미사일로 어디서 어떻게 터지고 타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행기 떨어진 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또 사건이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사역지로 옮겨 들어갈 때 저희 가족이 타고 있었던 타고 갔던 비행기가 MH370입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북경 간에 다니는 말레이시아 항공 비행기인데요. 그 비행기는 2014년에 사라져버렸어요. 공중에서. 뉴스 다 보셔서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그 비행기 우리가 타고 왔던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죠. 큰 충격을 제가 좀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라진 비행기 거기는 239명이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의 소식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일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가 귀중한 것이고,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오늘이 참으로 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신 대로 모세가 죽은 후에 그를 이어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해서 힘있게 그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격려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본문을 보면 3일 내에 우리가 여기를 떠날 것이니까 음식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전쟁에 능한 3개의 지파를 불러서 앞장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짐하고 준비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했는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지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었던 모세는 이 리더의 역할을 지금 시작하는 여호수아와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된다고 그랬었죠. 자,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는가? 자, 이 내용들이 비교가 되는데 모세는 우리가 들은 것처럼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작할 때는 과연 어땠을까요? 모세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불이 붙어도 소멸하지 않는,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부르심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또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나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야훼, 여호와.
야훼라고 얘기를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바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손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자꾸 질문하는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가 세 번째로 또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답답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오 주여,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건 감사한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다.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아론이 달변가였던 것 같아요. 자, 아론을 내가 너 옆에 붙여주어서 너의 말을 대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세 번의 말씀을 듣고 확답을 듣고 나서야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격려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격려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우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글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세 번 질문을 받으셔서 그러셨는지 여호수아가 묻기도 전에 세 번을 치고 나오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주시면서 아주 세게 나오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격려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은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 백성들 앞에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죽고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믿고 바로 결단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바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은 아까 부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부담감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죠.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 이거 전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하게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섬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며 백성의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바로 명령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명령하여 이르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 백성들의 관리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바로 명령을 전해주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죠. 물론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진군을 시작하면서 광야의 생활과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주는 만나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와 있어요. 딜리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들어가야 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명령해라. 이제 음식을 준비해라.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쫙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매일매일 그것을 거두며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말했다. 먹을 양식을 좀 준비하라고 합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하다. 그렇죠? 우리가 광야 생활과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여 싸우러 가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도 준비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말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이 약속의 말씀 너희 관리들에게 먼저 전해주니 너희가 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다녀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격려의 이 말씀들을 백성들이 같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말씀하시고 또 얘기하고 또 그랬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땅을 들어가서 밟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답니다. 뭐라고 격려했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백성의 관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해서 척척척척 퍼져갔을 것입니다. 이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관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들려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통해서 조금 더 퍼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데서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도 파킹장 가면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서로 한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뭘 들었지? 어떻게 뭘 들었지?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나누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어가실 거예요. 매일 성경 묵상해 가시죠. 개인적으로 각자 읽는 데서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목장 가운데 같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목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서로에게 다시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들려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온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온 공동체가 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에게 들려주므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따로 불렀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땅을 줄 때 요단 동편의 한 부분, 그리고 요단 서편의 한 부분, 이렇게 땅을 분배해 봤는데, 그러니까 반을 이제 따로 불렀습니다. 동쪽에 땅을 줄 사람들을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Remember 얘기했습니다. 모세 때에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을 이제 먼저 점령할 때 다른 지파들의 앞에서 싸우면서 이 동쪽을 정복하는데 공을 세웁니다. 요단 동쪽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이 땅이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 머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파들 보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들한테 너희들은 가라. 우리는 이 땅 여기 머물 것이다. 정착할 것이다. 모세도 그렇고 다른 지파들도 그렇고 좀 황당했겠죠.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자기가 막 정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하고 딜을 합니다. 너희가 안 가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겠느냐. 너희가 안 가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겠느냐. 나중에 분배를 할 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요단강도 건너가고 같이 싸우고 완전히 정복이 끝나면 그때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서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이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들이 꼭 싸우러 나가도록 굉장히 아주 무게를 두고 당부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리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 끝까지 가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너희의 범죄한 바가 되어 이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굉장히 무겁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협박 수준입니다. 자, 루벤 지파. 성경을 보면 루벤은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갓 지파라는 이 사람이 갓의 뜻은 군대,
또는 attack,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좀 기질이 나오죠.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싸울 때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다시 따로 불러서 전쟁의 앞장 세우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 이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가 약속했고 이 다른 지파들 앞에서도 약속했으니 이제 가서 싸워라. 앞에 가서 싸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의 과정,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전쟁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간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지켜가는 순종의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용사들은,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도우라. 전쟁이 나면 너희들이 가장 앞에 전선에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너희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받은 자들로서, 좋은 땅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에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필이면 왜 또 앞에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땅을 먼저 받은 자로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가서 싸우라고 명령했고,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키라는 말에 먼저 요구한 대로, 먼저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여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먼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더 경험하셨습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귀한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들의 은사를 드리고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되고 내가 먼저 받고 먼저 누렸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먼저 받고 더 갖고 더 배우고 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목이 곧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우리가 먼저 받았으면 먼저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라요. 이들이 여러분 괜히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자들, 먼저 받은 자들이 먼저 가서 헌신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들이 정복의 역사를 그 순종 가운데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구원받은 자로, 먼저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옥한 땅을 먼저 받았던 이 사람들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먼저 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아닙니까? 늘 이 은혜 받은 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를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고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사람들이 순종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여호수아가 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감동했을 거예요. 나는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했는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아직 싸움도 안 했는데 벌써 충만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모세 때의 말을 그냥 한 것뿐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옵니다. 광야의 때와 다른 이스라엘을 서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선포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이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 이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읽으신 이 순종선언의 장면을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여기에 다 순종하겠다, 우리가 전부 다 순종하겠다, 이 말을 다라는 말이 all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call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했다가 그거 하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call 그러죠. 동의한다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call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지금 번역본에는 이게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이 call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딱딱 쓰였습니다. 5번이나 더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번역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 가고 다 순종하고 다 드리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여기 콜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곳은 우리가 다 가리이다. 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다 순종하려니와 오직 하나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여기는요 어떻게 썼냐면 whoever 그리고 call 세 번이나 나왔어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은 특별히 이 뒷부분에 순종 선언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져가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도 다른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순종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종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번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모두 다 같이 다 순종하고 다 참여하고 다 헌신하고 다 예배드리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이 놀라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었다. 너희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과거의 일들 여러분 묻히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의 죄가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다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모두 다 순종하고 모두 다 같이 일어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2020년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며 즐겁고 복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이 한 해를 함께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들려줬던 말씀 백성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정복하는 이 과정, 세상적인 방법을 보면 그것은 어떤 기술과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시지만 그것 위에 먼저 서야 될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족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그 가족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2020년도를 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고 다 함께 나아가고 다 함께 은혜를 누리며 다 함께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는 역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역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순종하고 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온 공동체가 함께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가시고 하나님의 기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개 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외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같이 요단을 건너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기 원한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함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놀라운 예배의 은혜, 찬양의 은혜, 그리고 이 삶의 축복의 은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섬겨감으로 계속해서 온 교회 공동체 전부 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가정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현장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